75세에 아들을 줄게 이래가지고 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약속 주신 거예요. 아들을 줄게. 그때까지 75세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기다리고 그냥 여종하고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86세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되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지 24년이 지난 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전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어떻게 된다?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1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뭘 주신 거죠?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나타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겠죠. 안 나타나면 나는 뭐예요? 무능한 기독교인이요. 그죠? 무능한 기독교인. 근데 나타나면 뭐예요? 유능한 기독교인이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독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신자 되지 말고, 따라서 무능한 신자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신자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흘러가야 되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흘러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안 흘러가고 여기서 딱 멈췄어.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내가 잘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능력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죠? 전기가 오는데 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불련체라면 전기는 여기서 멈춰버릴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오면 그대로 통하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전도체? 네. 전기사장님 뭐예요? 도체랍니다. 도체가 되면 전기사장님이 있으니까 도체가 되면 전기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반도체도 있고, 그죠? 안 통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 못 만나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되게 많으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그런 능력이 있더라. 그런 여러분 일시적으로 뭐 잠깐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렇게 둘이 뭐하러 가냐?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절 다시 볼까요? 3장 1절 본문 1절 시작.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오후 3시에 무슨 시간이 돼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저게 뭐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뭘 정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식사 시간 정해놓은 식사 시간, 그 식사와 무질서한 식사가 얻은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정해놓은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먹으면 이게 무질서해서 몸이 잘 반응을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요. 운동 시간도 여러분 정해놓고 운동하시죠? 해요, 안 해요? 운동 시간 정해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에? 어이구, 잘 정해놓으셨네. 그 6시에 이제 먼저 기도 운동부터 하셔야 돼. 운동 중에서 최고의 운동은 뭐냐? 기도 운동이야. 따라서 기도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다. 기도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에요. 왜 기도 운동이 최고의 운동인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새로운 좋은 것들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온갖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월고에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가 기도가 참 죽은 도시더라고. 그죠? 여러분들 인정할 거예요. 그죠? 여기는 기도가 죽은 도시. 여기는 어떤 도시야? 노는 도시. 그죠? 노는 도시. 케이쉐라쉐라. 이 노는 데는 여기는 아주 그냥 아주 일각견에 있어. 그런데 기도는 아주 약해.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에 한번 가볼까요? 강남은 우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강남은 어떤 도시인가? 강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강남에 가보시면 알아요. 분당 어떨까? 강남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죠. 분당 어떨 곳일까요? 분당 그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요. 저는 월곶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120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120명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 새벽에 한 30몇 명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예. 그때 굉장히 좀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병자도 많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심지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예.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참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예. 임신 못한 사람 막 임신 계속하고, 예. 그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운동 시간도 정해놓고 식사 시간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도 정해놓고 다 좋지만 오늘 우리가 정해놔야 될 게 있다. 능력 있는 신자, 권세 있는 신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되는구나. 이왕이면 언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아침이 좋아요. 왜? 예수님이 보면 아침에 하시고, 또 뭐 주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여러분 또 다니엘이라든지 보면 주로 다 아침을 깨워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참 항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뭐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 뭐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인 지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서 참 사모님의 간증을 참 은혜롭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딸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사무장을 하신 분이에요. 사무장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무장을 그만두고 평택에서 무슨 병원에서 사무장 하셨는데 그만두시고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 했냐? 안양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안양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양으로 급히 이제 이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이제 작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 전학을 오게 된 거 아니에요? 평택에서 이제 안양으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한 주 전에 이 사모님이 딸들하고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가 그런 것 같아요. 딸들이 이제 커가지고 처녀들이 됐고, 그래서 같이 이제 흉검을 터놓고 아마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나 봐요. 옛날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데 이 자녀들이, 특히 두 딸들이 이제서야 털어놓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학교를 이렇게 전학 와서 안양으로 왔는데 큰딸, 둘째 딸이 다 학교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됐는데 보통 왕따가 된 게 아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애들이, 그리고 심지어 뭐 다른 애 시켜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학교 생활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그 학교 생활을 보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반듯하게 아마 보였는지 그게 꼴값 사나워서 보이는지 몰라도 애들이 뭘 하자니까 안 하고 노래방 가자니까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들 아마 미워했나 봐. 미워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들이 이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점심시간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 갔는데 점심 때는 애들이 하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양호실에 가서 그냥 거기 있다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오후에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그런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괴로웠냐고. 그런데 왜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했니? 엄마는 그때 너무 어려웠어. 엄마 아빠가 그때 너무 개척교회 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큰딸하고 둘째 딸이 정말 잘 자랐거든요. 큰딸은 그 코이카에인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아마 직장 준비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둘째 딸의 삶을 열어주시가지고 그 둘째 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간정의 연속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위기를 극복했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저녁 7시마다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회를. 저녁 7시 되면 다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와가지고.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집이 교회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얘네들도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애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자기들이 다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엄마는 애들이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서 울고 그러나 보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운 게 아니고 애들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차마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좀 사는데 내 일 때문에 엄마 아빠를 또 힘들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 주신 거예요. 위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애들이 야 지금이라도 내가 학교 가서 따질게. 그때 선생님도 알고 다 알았대, 학생들이. 그런데 학폭도 열리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따지겠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큰딸 둘째 딸이 말리더래. 엄마 괜찮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때 내가 엄마 기도하면서 다 치유됐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학생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그 시간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교적 기도가 잘 되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잘 될까요? 어디가 기도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되죠. 교회가 잘 되죠. 교회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대를 지어갈 때 힘이 수십 프로가 절감되듯이, 그래서 잘 날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함께 두세 사람이, 서너 사람이, 다섯 사람이, 열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같이 파도를 타게 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올 수 있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에서 규칙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추구도 아침에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저녁이라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해놓은 게.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부터 자꾸 살용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앉은 채로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미문에 두고, 여기서 뭐하냐, 저 사람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이제 동전 몇 푼을 주면 감사하게 받아서 인사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나가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한 푼 달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푼 받는 거,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은 오늘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 본문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죠. 좀 주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과 금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경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뭐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그 둘째 딸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집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참,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애들이 불행할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돈이 없으면 애들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죠. 뭘 불편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럴 때가 너무너무 귀한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찬스예요. 아멘. 은과 금이 있으면 그거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없어 보세요. 그럼 뭐로 해결하게 되지? 기도로 해결하게 돼요. 그게 없으면 뭐로 해결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집에 돈이 없으니까 용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작은 교회 개척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다 편지를 보내면 신기하게도 장학금이 탁탁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매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인턴을 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최경주 장학금 거기다 재단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최경주 장학금이 당첨돼가지고 이 최경주 장학금 받고 있어.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생활비라든지 체재비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경주 장학금에게 부탁을 했대요. 갔는데 지금 미국에 이렇게 인턴을 가야 되는데 1년 인턴을 갔다 오나 봐요. 그런데 최경주 장학금이 사상 처음으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딸의 문제를 회의를 했대요. 그러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도와주기로. 할렐루야. 도와주기로.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그냥 생활비까지, 집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그렇게 무사히 갔다 오게 됐대요. 없으니까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다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때 오히려 무슨 찬스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찬스, 하나님이 도와주실 찬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뭐 여건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선을 정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기 참 좋은 때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말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문제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너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뭐냐? 네 문제가 뭐냐? 사실 우리 고국 예루살렘이 지금 다 성이 불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그 짧은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왕하고 지금 말하는 사이잖아요. 이 말하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1분, 그 30초,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로 왕을 설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왕이 저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저 왕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돕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언어로 해결해 볼까? 금으로 해결해 볼까? 누구 백으로 해결해 볼까?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해 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 방법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따라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시라는 거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돈으로 해결하고 뭐로 해결하고,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무능한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나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운동권,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해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미군 철수 막 이렇게 부르짖던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좌파죠, 그죠? 진보적인 분인데 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게 징집이 됐어요. 징집이 됐는데 계속 보안대 관찰 사병이야. 보안해서, 왜? 저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요주의 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군대 가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안 교육 받고 막 보안대에서 감찰 대상이 되고. 그런데 요거를 안 받는 방법이 딱 한 개 있대요. 보안 교육을 안 받고 거기 가서 항상 막 감시 대상되고 이런 게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군목이죠. 군목. 군대 군목이 있는데 이 군목의 확인 도장을 받으면, 군목이 보증을 해주면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를 이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군목 도장을 받으려고. 보안 교육 그거 받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군목한테 가서 이제 도장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하여튼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뭐 하자 하면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수련회도 가.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왜? 자기는 하나님을 일체 안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그런데
자기 편의상 품목에 그 도장받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교회 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에? 나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참 고역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나와 있는 거 고역 중에 고역이요. 예? 내가 안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이따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른 사람은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5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딜을 친 거예요. 딜을. 다른 사람들은 뭐 지금 기도하고 난리가 났고 믿는 형제들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안 믿으니까 5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면, 나타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5분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5분이 너무 길어. 5분 앉아있는 게 고역이요. 그래서 다시 줄였대요. 3분으로. 하나님, 3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고 뭐 확실하게 뭔가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딜 기도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딜으로. 그런데 순간 그 3분이 안 돼서, 순간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23년을 기다려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23년을 기다려줬는데 너 겨우 3분도 못 기다리냐?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성으로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이 분에게, 이화영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겨우 3분 못 기다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네가 나오고 지금까지 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23년을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겨우 3분을 못 기다렸는데, 그 말이 딱 들려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 왜? 하나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안 들리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한 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문제지, 하나님이 안 믿어진 게 큰 문제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그 기도 하나님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예, 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세상에 평생 앉아있던 구걸하던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가고 성전 안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좀 예수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여러분, 카드 있으면 끌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카드예요. 무슨 카드일까? 끌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으면 결제가 되는 카드.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해. 제가요, 지하철 공짜거든요. 갖고는 다니지만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어요. 예? 사용 안 하면 나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탈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냥 갖고 있지만, 만약에 지하철을 내가 타면서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죠? 끌고면 공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지하철 타고 동두천도 가고, 예? 계속 저기 온양온천도 가고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긁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믿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당당하게 사용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거,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는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 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난 카드만 갖고 다녀. 예수님의 카드. 한 번도 끌질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카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저는 카드 한도가 있어요. 그죠? 저는 얼마 못 끌고, 제 카드로는. 근데 예수님의 카드는 무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카드는 무한대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뭐하러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한다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뭐 자녀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지, 이걸 금으로 언어로 떼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부딪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복음성가 찬양 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생각납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고, 예수 이름에 뭐 있어? 축복이 있어.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